감사하신 하나님, 12월에 이제 셋째 주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영적으로 저희들이 설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도 늘상 마귀는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마귀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이 저는 이제 주일만 오다 보니까 상당히 무척 오래 오는 것 같아요. 소홀함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지만은 일을 하면 할수록에 지금 일이 더 이렇게 많이 많아지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겹쳐요. 어제 그저께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알지만은 전남원 목사님이 4번 소환했는데 안 갔잖아요. 5번. 왜 안 갔느냐?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그를 미리 한기철 고발했는데 그 사람은 붙잡지 않고 일반 서민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부르라고 그 사람부터 불러라. 그런데 그 목회자는 그냥 스스로 그냥 자진 출두를 어제 경찰서 했잖아요. 해서 불어 12시간을 했어요.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죄를 얘기하면 문 대통령이 문제가 되니까 내란죄는 빼고 집시법, 예배 드린 거, 헌금 걷어들고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날 제가 이제 종로경찰서에 가가지고 촬영 준비를 하고 딱 있었는데 저도 9시 몇 분에 너무 지쳐서 9시 몇 분에 있다가 그냥 촬영 못하고 제가 촬영을 거두고 뒤돌아서 예배장으로 가니까 그때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놀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막 예배를 못 드리고 소음을 해서 못 드린다고 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은 거야. 그 옆에 주민들은 오히려 좋다고 빨리 되면서 저 문제를 끌어내라고 지금 하는 정도로 많이 해요. 사실 주민이 된 것이 아니라 일명 문 대통령하고 김정숙이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사건과 결말에서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공격을 하고 어느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제 없어. 예를 들어 600명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경상도, 강원도, 춘천 이래서 1500명이 몰렸다는 거. 이거 상납받기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되면 거기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 없는 걸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차를 막 버스를 부르고 자동차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인산이라는 사람이 해서 한 18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유튜브에서 지금 어렵고 심각하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사람 역시 애국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구나. 그걸 느끼면서 우리나라는 살아있다 느낍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어제가 이전까지 모인 거 더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저도 9시 반부터 모여서 10시까지 녹화를 했지만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광화문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막 사람이 인산이내로 모이는데 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사람이 끌어들인 거예요. 설령 여러분 월급을 준다 들어오겠어요? 안 옵니다. 저 다른 데서 서초대 그냥 돈을 주고도 오라고 그러는데 안 와요. 근데 여기는 돈을 오히려 내면서 어느 기업에서는 너무 애국운동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속 밝히지 말에 돈을 주고 또 공무원들이 모아서 어제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녹을 먹어도 지연정부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남시에서 이렇게 서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80은 70은 넘었고 80 안 된 그분이 서명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지금 5천만 원을 지금 성금하려고 해놨어요. 정강훈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드립니다. 야, 할머니가 며느리하고 와서. 진짜 그런 분들이 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제는 이제 신문이 다 맥히고 방송이 맥히니까 자유일보라고 신문이 나왔잖아요. 자유일보. 30년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거기다 광화문에서 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뭐 다른 세계일보 이런 거 깹도 안 되게끔 신문이 되는데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 이거 정말 살아있는 신문이고 이제 아마 곧 방송도 나와서 신의 한 수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KBS 같은 방송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하면서 참 어제 하루를 일을 보면서 바쁜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분들이 다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중에서도 어느 분은 내가 방송을 하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한기총에서 하는 겁니까? 맞다니까. 그냥 저는요 필립 집사인데 사실 목회자라고 해도 되는데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에 있는데 이 영혼이 완전히 사고라 갔다고 욕을 막 하면서 방송에 나가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또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니까 옛날에 조영기 목사는 애국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 다 썩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 그래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자기 영적이 무냥 발전돼가지고 듣는 순간에 이런 분은 없구나. 영이 엄청나게 맑구나. 이분만큼 깊이가 있는 사람이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가끔가다 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 저거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영적 사명, 영적 깊이 검사 그 말을 욕으로 들으죠. 그분의 그 뜻이 아니다. 오죽하면 욕을 하겠느냐? 그럼 나는 욕을 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저거 한다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뜻이다. 인정한 뜻. 예를 들면 만약에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고집사님도 우리 여목 어디 나가서 할까? 우리 여목사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혼날 거야. 이거는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여목사님이 내 한마디면은 내 말에 응답해 들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 자식이 가잖아요. 자식이 가면은 우리 엄마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나한테 이 얘기는 진짜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나를 이렇게 신뢰해. 내 말 한마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가. 그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되 김진이라는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정확하게 풀이를 했는지 나는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건 아직 못 봤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어도 영적 감각이 틀린 사람이 있고요. 영적 감각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면 이분 영적 감각이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을 욕으로만 판단하고 목사가 욕을 해. 이거는 영적 감각이 아직까지 하수다는 얘기를 할 때 야 그분이 저를 오히려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악수를 하면서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리고 도와주겠대요.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헤롯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일반적인 세례 요한이 헤롯과 같은 왕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인간이 최고잖아요. 가리킴으로 세례 요한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그 능력이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가 지금 세례 요한이 죽어서 그 속에 들어간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고 예수님이 엘리야인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온다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믿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을 듣고 선지 엘리야를 보냈으니까 저분은 분명히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에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우리 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 보내도요 똑같은 저분은 지금 작은 교회 목사야
저분은 살아계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는 거야. 오늘 아침에 지금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두레교회고 옛날 거지왕의 왕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청계천에 거지를 살리면서 큰일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애국에 투철한 그분 아닙니까? 근데 어느 기자가 딱 가서 질문하다. 지금 황교안하고 이 정강훈 씨를 방문했는데 어떤 점에서 방문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다. 나는 당도 어느 소속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데 오로지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분은 내가 정당도 외고 그분의 이 교회도 외는 거 아니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분의 기도와 헌신이 가짜인 것 같이 진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격려의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이런저런 물어보다가 지금의 현재 정당훈 목사님을 어떻게 같은 목사끼리 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현 시대의 선지자다. 선지자 사명을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는 자기 역할하고 간다 이거야.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현란한 이 나라를 아무도 누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분은 그 역할을 하고 가는 게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나 과하게도 아래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선지자의 사명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구걸하고 살려고자 하는 그 역할을 그것만 봐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엄청나게 자기 기준을 판단해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한다는 것을 김진홍 목사님이 얘기를 하길래 참 저분은 정말 역시 신앙의 대가고 참 멋지고 판단력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6절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다 묻는데 이 청와대도 가면요 광해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교나 천주교는 나를 누구냐 만약에 정강훈 목사를 물어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의 나라를 지금 시욱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제자 사랑제일교회는 제자들 가르친 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면 틀리잖아요. 왜? 수년 동안의 교육을 했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우리 목사님은 애국을 해서 죽기로 각오한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가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 그다음에 세례요한과 죽은 세례요한 죽은 영이 와서 왔다고 얘기하고 엘리야의 영이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배운 너희들 제자는 나를 뭐라고 하냐? 지금 예수는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기로 했으나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김원관 목사님을 가는데 막 가다가 지금 성도님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목사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 평안교회 소속된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애쓰는 우리의 담임 목사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냥 여자 목사예요 그냥 뭐 이대 목사인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말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이러는 것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일제를 설립해서 지금 생각이 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2대를 선임해가지고 지금 퇴임도 안 되는 이분이 벌써 2대를 선임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의국정신에 있어서 걸어가서 지금은 이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얘기하는 것때 글쎄 뭐 나라를 하긴 하는데 교회에 오지도 않네요. 이러면 여러분 듣는 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관념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누구냐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얘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참제자를 키우는데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의도는요, 첫 번째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배웠는데,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가르쳐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랐을까? 이것이 관심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마찬가지 내가 가르치고 인도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제자의 현실성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만난 아까 우리 오필립 이 집사님의 생각은요, 감각이나 이미 정강원 목사의 영적을 깊이 알 수 있었다고 느낌이 와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감에서 그 길에서요, 저가 유튜브고 결사대를 하니까 저를 붙잡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뜻이 되고 전달하면요, 정말로 위험하니 건강 조심하고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의 충신이 너무나 간절하니 제가 거기 가서 뼈가 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되고 싶은데, 희생될 수는 재물이 되게 길을 연결해 달라는 거. 그분이요, 내가 가서 내가 잘난 체하고 내 일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정말로 죽고 헌신을 하고자 했는데, 마음을 먹고 거기에 헌신하고 공부를 했고 했는데,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여기 8월 10일 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서 나라와 애국을 위해서 하는 그분한테 내가 헌신하고 한 줌의 흙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저보고 연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거리를 마련하다 나를 잘난 척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의 정말로 내가 한 줌의 흙이 되겠는가? 너무 눈물이 나다 못 견디겠다. 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암을 가지고 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 기도하니까 암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 지금 암이 나갔으니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그래서 길게 우리 유튜브에 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그분하고 다리 연결, 제가 한 줌의 흙이 될 수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거기에 가슴에 엄청나게 이 많은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이 정강원 목사의 신앙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반 집사입니까? 저는요 목회자지만은 실제 학교에서 시험을 본 거 아니에요. 목회자의 수준은 있지만은 정상 목사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전 목사를 욕하면은 그런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영적 감각이 하등 있는 그들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 목사님, 그 영적 감각 이해를 못하는 그들하고 대화를 해서 힘을 빼지 말라는 거야. 제가 똑같은 유튜브를 보내고 방송을 보내도요, 같은 목사들이 그 수준에 따르지 못하는 목사들을 볼 때, 야, 이분을 내가 그분한테 보내줘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영적 감각의 바닥이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6절 마태복음 16절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소망하면서 고대하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여러 세대의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은 그때를 보지 못하고 죽어갔으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육으로만 보면요, 그냥 만왕의 왕이요, 그 유대의 왕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주는 살아계시 역사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성인신하여, 그는 어린 양이라고 도성인신하여, 도성인신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도성인신. 그러니까 임마누엘 성육신의 진리를 나타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고백하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보다 말씀의 태초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직분이 있어요. 3직분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적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였고 제사장직으로 속죄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정결케 하는 일을 또 하시고 왕직으로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통치하며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주장하여 복종케 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삼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를 믿으면 살기의 직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일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구속사업과 심판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실 것을 베드로가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대해서 이렇게 바로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베드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할. 그리고 고백할 수는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다고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며 그 아버지는 요나였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 받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릇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은 복을 받으러 뭔가를 구원하러 가면은 여러분 그릇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릇을 가져가다 어디서 쌀을 주되 쌀을 담고 가는데 거기서 쌀을 얻으러 떡을 얻으러 가서 빈 그릇 가봐요.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게 복 받는 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하루 먹고 사는 거 살 수 있지만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큰 복은 하루에 내려주신 적이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은 먹고 살고 하는 건 그 정도 할 수 있고 자기 노력에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노력 이하의 수십 배 벌어들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릇을 만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제가 신혼그룹에 있을 때 옷 만드는 대구에 있다 신혼그룹 옷 만드는 에베네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신혼의 예배는 주일은 심예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여기다 명동에다가 780평의 매장을 옷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쉽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리점은 주일을 쉬는 사람만 대리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비웃었어요. 아니 명동이 토요일날 주일날에 장사를 해 돈을 벌지 주일날에 쉬어? 저 회사 망하려고 작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견디잖아요. 주일날에를 문을 딱 닫아두니까요. 평일날에 사람이 전부 다 거기는 주일날에 못 사. 주일날은 더 다른 데로 돌렸다가 오늘 그날 사면 평일날 다 모여가지고 주일날에 일한 것보다 평일날에가 3배가 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네셀이 성숙하고 그 상시에 종합무역상사가 된 걸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하죠. 주일은 쉽니다.
대리점 주인도요, 주일날에 쉬면요, 아무 대리점 영업권 안 줘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조건 쉬어야 돼. 주일날 무조건 하나님께 가고 교회를 가야 돼. 이게 신혼통상 에베레스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 받는 그를 준비하고 주일날 준비를 하라는 거야. 준비를 하고 월요일부터 6일까지 세상의 복을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일날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평일날에 예배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 평일날에 우리가 예배 뜨거든요. 인간 세상의 축복밖에 못 받아요. 크나 큰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쓸어주고 밀어주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인산인의 광화문에 와도요, 그걸 누가 사람이 끌어냅니까? 하나님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의 성도들이 10만 명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믿지 않은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보면서 그들의 축복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깊은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깊은 진리를 깨닫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는 목회자들을 보면요, 사업을 할 때는 다 망하게 만들어요. 돈을 있으면요, 교회를 못하게. 왜? 내 돈으로 교회를 하면 네가 만든 거야. 근데 아무것도 빈털털이 많으면 목회자들이 머리를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원하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 보면 목회자를 2억 3억 교회 지사면 거의 6개월 만에 문을 닫는 거야. 빚대가지고. 이거 너무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무릎 꿇고 주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도도 내가 억지로 끌어온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그냥 주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항상 보내주는 게 전도지, 이제는 내가 오시오 그런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반찬자를 밥 차려준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권이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영권이 살리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남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우,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 좋아요. 금요일 예배 너무 좋았고, 그냥 예배도 좋고, 오래된 교회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근데 교회 내가 거기서 금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들으니까 그 강도사님, 전도사님, 나 셋이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 교회보다 영적이 죽었어요. 왜냐면요, 그렇게 좋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요. 왜? 지금 하나님 복 받으라, 이거라. 지금 이 성경 말씀 가지고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복 받는 시대가 아니, 마지막에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그 하남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게 영적 갈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 갈증 때문에. 여러분, 영적의 갈증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하나를 바로 깨달으면은 그것이 영원한 복이다. 그래요. 영원한 복. 왜냐하면 진리대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그 진리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그 진리의 구애가 세워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큰 복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연계에서 아는 것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 합니다. 그게 어떤 분은 영적 감각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래 말을 해보면 영적 감각이 없는 분이 있어. 예수의 말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육으로만 강한 사람은 영적 감각이 정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다면 사단한테, 사단님 좀 물러나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사단 더럽고 그냥 추악한 더럽고 악한 영혼 물러나 있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저 영적 감각이 뛰어난 정강 목사님이 문재인 개새끼 다른 거 욕하는 거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왜? 개새끼는 개새끼 짓을 하잖아요. 지금 왜? 자기 청와대는 강아지도 지금 주인은 안 짓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얘기했잖아. 왜? 지 주인이 도둑놈인데 짓어봤자 뭐 하는 거야? 도둑놈한테 짓은 같은 도둑인데 뭘 짓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다 도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감각이 뛰어나는데 도둑한테 지금 그 목사님이 도둑님 그러겠어요? 개새끼야 하는 게 맞지? 강대상이 이런 말을 해? 그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는 영적 강단을 비유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들이 개새끼 했다고 저 목사님 욕한다고 나빠? 이런 신앙의 신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신혼그룹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 상계동의 어느 공장에서 전도금을 그 당시에 88년대 1억을 줬어요. 1억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우리가 그 물건을 회수하려니까 트럭에서 그 노동자들이 트럭에 밖에 다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회수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원구에 있을 때 갔더니 못 주겠다 이나. 근데 그 사장은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장은 그날 도망갔어요. 노름하고 술 먹고 도망갔어요. 그거를 직원들 월급 주라고 준 거를 상여금 주라고 하면 그거를 했고 그 사람은 돈을 못 받고 땡땅 튀는 거야. 우리 무역회사 가서 해서 상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주고 이중을 주고 뺏어왔어요. 나중에 보름 때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경찰서에 수배 잡았는데 오고 나니까 화를 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웃기는 거 있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화를 냅니까?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있는 어느 누가 화가 나서 우리 장로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장로니가 이 정도 하는 거야. 1억을 떼어먹고 직원들 떼어먹고 공장을 도망가면서 술집하고 베리베리 짓 하면서 공장을 망가뜨리고 장로니가 화를 내? 당장 구속시켜버렸어요. 당장.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그래도 장로니가 잘했어 그랬나요? 잘못되고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아니죠. 그래요.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작자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장로님도 화를 냅니까? 어째 그런 말이 납니까? 똑같이 어떤 화가 나면 목사님도 화를 냅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현실을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전부 다 단어 싸움만 해요. 단어 싸움. 왜 단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어 싸움을 하지 영적의 깊이를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오늘 방송을 듣는 목사님들이 영적 개발에 깨달지 못했다면 영적에 깨달으십시오. 아멘. 요즘 어떤 분을 청와대 거기 가니까 돈 때문에 거기 간다 이런 말도 짓거리는 사람들 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정강무소의 대자리 그 돈을 줍니까? 다 헌금을 내고 하는데 그따위 말들 만발하면서 목사들이 상처를 내는 걸 돈 때문에 갑니까? 생명하고 나를 살리고 다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참석도 하면서 그따위로 하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 영적인 감각이 둔하며 그런 분들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걸 목회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다가 누가 감사헌금에 오면은 안 줘도 좋지만 감사하면은 정말 감사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돈 때문에 간다? 야 소초동에 그 악한 것들이나 일당 받고 가지 누가 여기서 돈을 받고요.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안타까우며 저도 교회도 어떤 때는 이런 상황한테 100만 1000만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을 뿐인 거예요. 그대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따위 하는 이 목회자들 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올해 차비 깔고 기름 깔고요 정말 바깥 깔면서 다녀요. 그 나라와 민족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말 나라를 바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 하남에 가면 일부러 여기 전도 때보다 더 커피 타고 사탕 사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수고합니다 한마디 하면은 다 풀어질 거를 그따위로 하는 사람한테 아유 예 그러니까 뒤에서 아이 저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